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탁월한 대비책을 제안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제안을 아주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명명하면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바로의 눈에는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한낱 종과 제수에 불과했던 요셉이 애굽의 최고 통치자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각된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고 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종과 제수가 아니라 애굽에서 가장 명철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과 지혜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혜를 주십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과의 큰 차이점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시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이 요셉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인생을 보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바로가 찾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없어 인생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점에 가보셨습니까? 책장마다 빼곡히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면 실시간으로 엄청난 정보들이 홍수같이 쏟아집니다. 지금 시대는 정보의 시대를 넘어선 정보 홍수의 시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식과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지혜는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요셉은 지식의 사람을 넘어선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지혜로 시대와 사람을 섬겼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인생과 시대를 분별하여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는 즉석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여 국사 전반을 주관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웠습니다. 인장 반지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인을 새긴 것으로서 이를 제가할 때 도장처럼 찍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목에 금사슬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버금 수레에 태웠습니다. 버금 수레는 왕이 탄 수레가 제일 앞에 서면 버금 수레는 그 왕이 탄 수레 뒤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버금 수레에 탄 사람이 바로 애굽에서의 2인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인장반지, 세마포, 금사슬, 버금 수레는 요셉이 가진 권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낱 죄수에 불과했던 그가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몇 년이죠? 13년입니다. 그는 13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억울한 노예 생활과 제수 생활로 보냈습니다. 요셉은 17세의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밑바닥부터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은 요셉은 노예에서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무로 부르기 전에 한 집안을 다스리는 총무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요셉의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강간범이라는 혐의를 씌워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요셉은 범접할 수 없는 바로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게 되므로 애굽의 국정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요셉의 꿈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도 요셉의 꿈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요셉의 꿈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왕이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환경도 요셉의 꿈을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의 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방해가 있고 환경에 닫혀 있음으로 인해 점점 더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환경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꿈이 정말로 하나님의 꿈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인간의 야망이라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환경이 닫혀 있으면 금방 포기하고 막. 그러나 반대로 그 꿈이 인간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면 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환경이 열악해도 그 꿈은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날마다 동침하기를 끊임없이 요구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끝까지 뿌리쳤어요. 혈기왕성한 20대의 청년의 약점은 이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가 빠지기 쉬운 함정으로 3G, 세 가지의 G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글로리, G죠. 글로리, 명예. 두 번째는 골드, G죠. 돈. 세 번째는 걸. 여자 목사님은 보이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목사 남자니까 걸. 글로리, 골드, 걸. 여러분 웃으시는데 목사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깨어있지 않으면 빠지기 쉬운 것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있는 사람, 사람의 관심과 시선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때로는 사람의 이런 것들이 감정의 흐름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특별히 글로리, 이 명예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 골드, 돈의 유혹을 다른 사람보다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와 배우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 사랑의 결핍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요즘은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 이성이 이제 이성이 아니에요. 동성이에요. 사탄은 3G, 여기에 연약한 성도를 찾아서 실족하도록 하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신하며 깨어 있을 때 사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까지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성도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그들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3요소가 있습니다.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빠의 무관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아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꿈은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룩함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보다 거룩이 앞서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동적인 거예요. 거룩함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잠잠한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것이에요.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요셉의 거룩한 삶의 분량이 다 찼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거룩함을 지켰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후에는 계속적으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가 꿈을 꾸도록 하였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거룩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능력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대답은 잘하십니다. 답은 간단해요. 답은 간단하지만 삶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 삶에 있어서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 아십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거룩함의 분량을 채워나가겠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답은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의 분량을 채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의 해석대로 7년의 풍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토지의 소출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 곡식 새는 것을 거쳤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 엄청난 곡식들이 애굽에 있는 성들에 쌓였습니다.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기 전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모든 일을 잊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장남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지난날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어려운 처지까지 몰아넣었던 형들에 대한 나쁜 감정도 아마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에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혈혈단신으로 노예로 애국에 팔려왔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이 당했던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를 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고난들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둘째 아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했습니다. 애굽에 왔을 때의 요셉의 모습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예요. 요셉은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상처, 지난날의 아픔이 있다면 담아두지 마세요. 가슴에 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것을 잊을 수 있는 것이 므낫세예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잊을 수 있는 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므낫세예요. 우리가 울산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 것이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산에 올 때 무엇 가지고 왔습니까? 저는 울산에 올 때 가방 5개 가지고 왔어요. 가방 5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때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므낫세의 은혜와 에브라임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꿈처럼 애국과 온 세상에는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기근이 있었지만 애굽에만 양식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할 때 요셉은 창고의 문을 열어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이때 각 나라의 사람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기근이 온 세상이 심할 때에 요셉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의 꿈이 요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의 꿈은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것은 울산과 나라와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울산과 나라와 열방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남보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꿈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요청이 들어오고 강의를 부탁하는 요구가 들어오면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의 규모와 성도의 회집수와 학교의 사이즈와 학생의 수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고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자녀들 왔는데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다면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거룩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는 나를 위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구원, 나라와 열방을 위해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